신앙이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될까?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면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할 정도로 부활의 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핵심 중에서도 핵심이다. 부활을 빼면 기독교가 완전히 무너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서 찾아낸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너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성자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제물인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희생당하시고 그리고 그 피값으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께서 위에 있는 그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간략하게 상황을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의 집을 방문해서 여동생인 마르다, 나사로의 동생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르다, 하나는 마리아, 두 명이 있었는데 그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스스로 본인이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그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의 권세로 많은 병 고침의 이적을 행하셨어요. 이 성경을 보면 특히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계속 병 고치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다가 정점에 이르기를 바로 나사로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일이 바로 정점에 이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중에서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고요. 수많은 병자들을 그 자리에서 고치는, 예수의 권세로 그 자리에서 고치는 그런 일이 아주 다반사였습니다. 이제 죽은 나사로를 대면하고 살리시기 바로 직전에 그의 동생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당시 베단이라는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단. 그래서 그 마리아, 나사로의 그 동생 마리아를 불러서 베다니 마리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다니 마리아다. 왜냐하면 이 베다니 마리아가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나사로의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바로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향유 옥합을 붓는 그런 사건이 바로 그 베다니 마리아가, 여기 나오는 마르다의 그 언니 베다니 마르다가 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지방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가 혹시 내 오빠 나사로가 지금 죽은 지 3일이 됐는데 혹시 예수님이 살릴 수 있을까? 그런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불이렇게 예수님에게 마주 올라갑니다. 그 마주 올라가서 왜 이제 오십니까?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 하니까 왜 이제 오십니까? 우리 오빠는 이미 죽어서 죽은 지가 3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주 생뚱맞은 소리입니다. 사실은 간절히 바라던 소리인데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그 즉석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현실적으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 이 세상이 끝날 때 그때 부활해서 다시 우리 오빠 나사로를 만날 것으로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그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 말씀을 마르다는 현실적으로 믿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 부활할 때 그때 우리 오빠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의문부호를 던지고 계십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마르다의 이와 같은 고백은 큰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 바로 기적을 낳는 그런 고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 목적과 선지자들이 가르쳐 말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은 바로 생명과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마르다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 주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까지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빠를 살릴 수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까지는 의심을 했습니다. 완전히 믿지를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 오빠를 죽은 지 3일 된 내 오빠를 살려내리라고는 사실 믿지 못한 장면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거 이해하려면 1시간 이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이거 이해가 안 됐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여기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사로라는 오빠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실상입니다. 살아나는 것이. 그래서 믿음은 바로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바로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르다에게서 오빠의 죽음은 눈에 보이는 것들의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냥 증거라는 겁니다. 오빠가 죽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 그게 바로 증거였습니다. 마르다에게는. 현실을 그냥 인정하고 그냥 포기해버린 겁니다. 거기는 어떤 희망도, 마르다에게 어떤 희망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어떤 희망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을 해도 그게 지금 당장 실현되는 게 아니라 먼 날 마지막 때 부활 때 그때
우리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서 그때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잠시 후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옵니다.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을 붙잡고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요? 예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흐르게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마리아만 온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 친척들 다 모여서 마리아를 같이 쫓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이 같이 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뒤따라 마리아의 뒤를 따라온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슬피 구슬피 우는 모습을 보시고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시면서 예수님도 슬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감성을 가지고 똑같은 감정으로 그렇게 오셨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궁금했습니다. 예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해답을 찾기 위해서 각종 주석을 다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석에도 명쾌하게 예수님이 이래서 우셨다라는 그런 주석이 달린 부분은 없었습니다. 존 칼빈은 예수님의 우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공통적인 운명인 가련한 인간의 삶을 보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목적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목적을 예수님이 생각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곧 인생들의 병고와 슬픔에서 해방시켜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해서 갑자기
느끼셨다는 겁니다. 슬픔으로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한 인격체이시지 않습니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도 같은 그런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인격체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픔도 하시고 배고픔도 느끼시고 슬픔도 느끼셨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바로 전이니까요. 바로 직전이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은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내가 온 목적, 아버지가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그 목적에 대해서 생각이 났다. 그래서 순간 예수님이 슬피 우셨다. 이렇게 존 칼빈은 주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도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나의 사랑하는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면, 아니 돌아가시고 나서 장사한 지가 사흘이 지나서 그 몸에서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한다면 그분이 다시 살아날 수 있으리라고. 세포는 이미 다 파괴가 됐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주님은 육체도 살리시고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을 탄생시키기도 하시고 생명을 거둬가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따라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십니다.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고 계십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옛날에는 장사를 지내면은 유대의 풍습은 동굴에다가 시체를 그냥 안치시켜 놓는 것으로 끝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굴을 돌로 막는 겁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라. 동굴을, 입구를 막은 것을 이제 뚫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 돼서 벌써 썩은 냄새가 납니다. 아직도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의 권세가 생명을 절대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 지배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 되어 냄새가 납니다. 조심하십시오. 이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 시체가 썩고 있습니다. 시체가 썩고 있는데 살린다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믿음이 그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돌을 사람을 시켜서 옮겨놓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마리아나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혼자 하신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대화를 말씀하신 겁니다. 굳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라는 표현, 또는 나를 이렇게 보내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사실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본인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 이적을 행할 때 대부분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 스스로가 그런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 그런 능력을 힘입어서 그 능력을 힘입고 마치 이적을 행하는
그런 듯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자칫 잘못하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특히 이적을 행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에게 우러러 기도하신 다음에 무슨 이적을 행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약간 특이한 경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굳이 이런 기도를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권세가 있으신 분이고 본인 스스로가 그 정도의 능력은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이는 우리들에게 내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일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생산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이긴다는 것, 그것은 어떤 잡신이나 어떤 귀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절대 주관자이시며 승리자이시는 하나님만이 가능한 그런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돌돌돌 만 그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 얼굴은 수건에 쌓인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다시 살리라, 영원토록 살리라. 성경을 보면
주님이 하신 일, 나사로를 살리신 일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사로가 걸어나오고 있습니다. 그 얼굴은 수건에 쌓인 채로 나사로가 걸어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할 몫은 바로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이미 사망에서 살리심을 받고 교회에 나온 바로 택함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동이맨 배와 그리고 얼굴을 싸맨 수건까지 다 풀어져서 노임을 받은, 다 풀어짐을 받은 그런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그들이 배로 동여맨 채로 얼굴을 싸맨 채로 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그것들을 걷어내주는 역할을 바로 우리가 힘써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임무가 우리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려주는 여기까지 하시고 그 이후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은 그 감격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바로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겁니다. 주님이 나사로를 육체적으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육체를 살려주셨습니다. 자, 나사로가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나사로가 지금도 살아있지 않죠. 나사로는 이미 나이가 차서 죽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면, 만약에 그 자체가 중요하다면,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나사로는 지금까지 완전한 그 육체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의미를 깨닫게 주기 위해서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로도 육체적으로는 그 명을 다해서 지금은 그 나사로도 죽어 있습니다. 내가 바로 성령의 실상이고 그러므로 나를 믿으면 육체적으로 영생불사한다. 여러분, 그러한 교를 믿는 허무맹랑한 이단들이 요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를 믿으면 영생불사한다. 내가 바로 성령이다. 육체적으로도 죽지 않는다. 영생불사한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그 불나방을 쫓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가관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혹에 약한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이 미혹에 정말 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아니, 나이가 90된 할아버지가 내가 성령이고 내가 영생불사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아멘 하면서 믿고 따르는 수십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겁니다. 이 나사로 사건은 제 생각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바로
거의 마지막으로 보이신 그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과 아주 흡사하게 나사로가 사흘 만에 살아났듯이 예수님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후에 부활한다고 수차례 말을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는 망각의 동물일까요? 어쩌면 우리 인간은 그렇게 잘 잊어버리는 동물이는 말입니다. 내가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는 그렇게 여러 번 동안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의 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가고 자기 할 일로 다 흩어지고 어쩌면 그렇게 우리 인간은 잘 잊어버리고 망각을 잘하는 그런 동물인지. 아마도 나사로의 사흘 만에 죽음에서의 그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 사건, 바로 그 직전에 일어난 일로서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예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부활이 없다면, 성경 말씀에서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사실은 모든 것이 없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부활은 기독교에서 차지하는 그 교리의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부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육체적으로는 죽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 곁에 가 있던 나의 영혼이, 하나님 곁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던 나의 영혼이 다시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내가 죽어진 그 육체와 다시 만남을 가짐과 동시에 신비로운 결합체로 결합을 해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그런 신비체로 변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육신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늘의 소망을 갖고 너무 지금 코로나가 우리 온 지구상을 덮고 있는 이런 마당에 엊그제 어떤 국장님이 여기 오셔서, 기독교 신문의 국장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사님, 저는 단 한 번도 마스크를 쓰고 다닌 일이 없습니다. 이분이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취재를 하러 다니시거든요. 전국을 다니면서. 설사 내가 코로나 사태로 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거 역시 하나님이 다시 말일 것입니다. 저는 그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껄껄껄 웃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제가 순간 창피했어요. 사실 그것이 꼭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가지고 잘 보존할 이유가 있고, 보존해서 하나님 사업을 또 잘 영위할 그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육체.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잘 보존할 그런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 겁니다. 함부로 우리의 육체를 대해서는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분의 말이 또 일리가 있는 거예요. 너무 그냥 안달하고 복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걷어가신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를 걷어가신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그 하나의 사역이 아니시겠는가. 우리는 거기에 수긍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마지막이 이 지구의 종말이 마지막이 온다면
그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인간의, 어떤 육체의 인간으로 우리는 서야 될까요? 그 믿음의, 그 부활신앙은 무엇일까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말입니다. 그 신앙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내가 담대하게 고백했던 그 믿음의 신앙은 과연 무엇이냐 말입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서 내가 모시겠노라고, 나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노라고 말했던 그 신앙은,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갖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살면서 너가 그래도 너의 분량대로 신앙을 잘 지켰다, 너의 분량대로 신앙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다, 참 수고 많았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이 세상이 온통 나라가 시끄럽고 이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우리 육체의 소망을 두지 않고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의 신비로운 육체가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혼과 신비롭게 결합을 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배반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의 은혜를 배반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